아멘. 아멘. 오늘 밤 예배 나온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면 벚꽃이 만개했어요. 꽃 구경 가자. 저녁 예배 안 나가도 되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집사였다 하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집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틀림없이 예배 안 가고 꽃 구경 갔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이 밤에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거 참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앞에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공부를 합니다. 주제가 뭐죠? 어찌하여 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그 6장 그 앞절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구원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22절 봐서 볼까요? 그 앞장에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제 22절, 23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더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결돼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연히 차도가 있어서 회복돼야 되잖아요.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역경에서 보라는 듯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파도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기도하면 파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가지고 네 백성들을 내달라고 해라.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세가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 바로에게 그걸 요구한 후에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거라.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더더욱 곤욕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누가 언제 우리를 가서 바로에게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더냐 말이에요.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모세를 원망해요. 그 원망을 몽땅 모세가 받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노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나에게 가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했는데 그럼 이 백성들에게 뭔가 자유가 주어지고 이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바로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이 더 심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부모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한마디 딱 해가지고 그 문제가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가다 보면 두더지를 방망이로 두들기는 그 오락기구가 있어요. 그죠? 두더지가 머리를 나올 때 방망이로 빵 두드리면 쏙 들어가고 또 나오면 빵 두드리고 쏙 들어가고 또 나오면 빵 두드리고 쏙 들어가고 참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수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의 그 하수연을 듣고 하나님께서 6장으로부터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 어찌하여 더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답. 1장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답이 뭐라고 그랬죠? 저지난 주일 저녁에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2주밖에 안 됐다고요. 아무리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이 대답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어? 기도했는데 더 열악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더 꼬인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더 무거운 중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로 기도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정말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어찌하여 더 힘들어집니까? 어찌하여 더 고달퍼집니까? 어찌하여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더 저들이 나에게 그런 심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어찌하여 더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답변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답변을 듣고 모세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세 가지.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구해요. 내 백성들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는 모세가 그 바로가 그래 데리고 가.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싱겁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싱겁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 데리고 가. 사흘길 간다고?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백성들의 사고, 이 백성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바로에게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가 우리를 참 크게 생각을 했구나. 이건 바로의 배려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거저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하나님의 인도와 같이 그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열무승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더 악하게 만듭니다. 바로를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월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로의 술객들을 모두가 다 제압을 할 수 있었다 그 말.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져도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 그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찌하여 그랬더니 6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참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더 강팍하게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바로가 마치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떠들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제압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 모세가 답답해서 어찌하여 더 힘들어집니까? 어찌하여 더 고달파집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파도가 더 심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3절 시작.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시점 언제 어느 장소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시덤불에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런데 활활 다 올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은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다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바로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자기를 계시해 주었어요. 자기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다시 한번 계시하죠.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어요. 보세요. 출애굽의 그 여정 지금 이 순간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엘샤다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냐?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체험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이젠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젠 몸소 체험해서 하나님 하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리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갖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5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비단 현재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현재에도 스스로 계시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실 뿐이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하죠. 있어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있어서 있는 자다. 또 있을 것이기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 자, 여기서 이 단은 시간의 영원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의 영원성,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영원성을 의미하는데, 시간의 영원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언약도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의 영원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과거에 했던, 현재 했던, 미래에 했던, 예언을 통해서 했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불평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보내줄 것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망각하고 사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 언약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그 언약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시온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온 땅에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인격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보다. 언약을 까먹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한 번 한 약속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약속, 언약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실현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고생을 해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상시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같이 고생을 해보면 정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또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해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국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손을 내밀어 주고,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있어주고, 견디기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 상대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가가 있느냐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고전 찬송가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 지었던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가들이 많아요. 물론 뭐 우리 한국인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은 바로 어떤 찬송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사람이 외국 선교사가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던 윌리엄 스왈린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 땅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했느냐면 자그마치 48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신실한 친구였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윌리엄 스왈린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분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안타까움, 고통을 당하는 그 괴로움, 그걸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 선교사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고통을 가했고 그 가운데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윌리엄 스왈린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그 선교사의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이 주어지면 그까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럼 주저앉잖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근데 이 스왈린 선교사가 볼 때 한국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역꾸역 교회에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지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가 작사는 했는데 작곡할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작곡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한 내용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붙인 찬송가가 곧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은 너무 슬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낸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48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자기의 뼈를 묻겠다고 이곳에 왔던 그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비록 떠났지만 그분이 작사했던 이 찬송가, 이 아름다운 찬송가, 이 찬송가가 한국의 우리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결코 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속상할 때, 정말 힘들어할 때, 정말 슬플 때 이 찬양을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더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반주자 어디 갔어? 왜 그 뒤에 가서 앉아? 응? 493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젊은이를 많이 먹어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모든 문으로 앉으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민을 모노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 낭에 많은 중 너의 근심망의 공룡 늘 네 엄마여도 예수 몸바로 은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연성 알아보고
왕아이와 은이 아버지의 영왕집에 나 쉬고 싶노다. 나는 무능하여도 영접하실 너희니 영광 나라의 신임그 우리 구주의 주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이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근심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어둠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인격 속에 인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신앙생활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실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모세가 어찌하여 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등장하마. 내가 이제 참여해 주마. 내가 이제 간섭해 주마. 그래서 바로가 길을 쓰고 뭔가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430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이 백성들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달라지면 달라지고 우리가 변신하면 변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역경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기서를 공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비밀들, 교훈들 우리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허승연 도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요 그릇이요 인물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47자 특별 작정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열심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